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제목은 여호수아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라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남자이고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신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만큼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으니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우선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역할과 자리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로서 서툰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자리를 지킨 것만 해도 쉽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하는 것, 생각만 해도, 그리고 가보지도 못했던 땅들을 정복하는 것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자기가 정탐한 지 벌써 이미 40년이 지난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게, 그 가나안이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로서는 아무리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섭고 두려울 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무턱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 명령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시니 가라 하셨으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전쟁을 겪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여정과 많은 전쟁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판단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은 곳마다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 가나안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 정탐꾼의 생명을 잇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에게 큰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정탐꾼에게 닥친 위기가 아주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볼 때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입니다. 그만큼 부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라합처럼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라합은 과연 무엇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라합은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영접한 행동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로서 이 라합이 기록이 됐는데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탐꾼은 라합을 비롯해서 가나안 전체의 적입니다. 적군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숨겨준 것이 탄로나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라합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생각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말만 하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라합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대, 그냥 그렇게 알고 난 그 하나님을 믿어,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이 자기가 숨겨준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라합은 무슨 정확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과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스라엘, 그들은 이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또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과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라합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합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생명을 잃을 것이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이 송두리쳐 날아갈 수 있는, 그런데 라합은 이런 중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라합은 몸을 팔던 부정한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서까지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런 영광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비교해 보시면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반면에 믿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또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얼마나 훌륭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지, 난 그거 믿어 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합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점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두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땅인데 그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바로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라합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준비와 계획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준비와 계획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비록 적지만 그 적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